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저희 온사랑의 교회가 요즘에 큐티 본문 말씀으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매일 성경을 사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민수기 본문 말씀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머무르고 계신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막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성막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사, 그 제사는 어떤 제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의 책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제사장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절기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결함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결법과 성결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 행진을 해야 된다. 필요할 때는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 행진은 어떤 대용으로 행진을 해야 되고 또 행진을 하다가 정지를 해서 머물러야 될 때는 어떤 형태대로 수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수경 대응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가야 하는 신호 또 멈춰야 하는 신호 그 신호를 알려주기 위한 나팔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행진을 위한 준비가 1년 동안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을 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몇 가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진간에 숙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3가지 특별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정한 사람이 생겼을 때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생겼다든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이 생기면 그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고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한 삶을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그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진영 바깥으로 보내서 별도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은 죄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값을 확실히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상대편에게 확실히 지불해야 된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주신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의심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꿰는이 아니고 깨는 정절의 이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이슈는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할 때 부정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부정한 것을 제하신다라고 이해하시는데 이 세 가지 부정은 한문으로 보면 다 틀립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부정한 사람을 진 밖에 보내면서 물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깨끗할 정자를 써서 그런 더럽게 된 깨끗함이 없는 부정함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 다음에 개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는 것, 바를 정자를 써서 바로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성적인 부정에 대하여서 정절함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바로 이런 부정한 것들을 지금 처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정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 그리고 앞으로 사명 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중요한 목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실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고 부정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조건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바로 이 부부의 정결함, 부부간에 있어서의 정결함, 이것이 곧 성공적인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행군의 너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직설적으로 우선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 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옆으로 새서 죄송한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내가 꾸는 꿈이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동역자로서 함께 그 꿈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꿈꾼 거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입니까? 꾸고 싶다고 꿀 것 같으면 다 좋은 꿈만 꾸죠. 주로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번호 6개 뭐 이런 꿈을 많이 꾸지 않겠습니까? 매주마다. 꾸고 싶다면 그런 꿈을 꿀 텐데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꾸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임의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공감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정함을 없애는 거룩과 바름과 정절을 지키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성공적인 행진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에게 성적인 거룩함, 정절을 요구하셨는가? 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출애굽기 10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었을 때 구약적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전제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만드신 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으로 말미암는 기구를 세우셨는데 유일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과 가정입니다. 왕제도, 제사장제도, 선지자제도 이거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입니다. 마치 팔이 부러졌을 때 부러진 팔을 고정하고 그 팔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조적인 치유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석고붕대를 감아놓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어긋나져 있는 그 인간을 돕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만들어진 기구, 이건 다 죄인된 인간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아름다운 제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제도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간음의 정의는 바로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 이것이 간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자한테는 조건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남자는 기혼자든 미혼자든 조건이 없는데 여자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은 남의 아내. 근데 이 남의 아내라고 하는 조건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남의 아내도 되지만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정혼을 한 여자, 약혼을 한 여자, 이미 그 여자도 아내로, 다른 사람의 아내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여자든 정혼을 한 여자든 이미 가정이라는 틀을 갖춘 그 여자를 범하는 것,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은 바로 간음이 되는 것이고, 간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가정을 깨트린다라는 사실에 가장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행위, 그것을 간음으로 정의하는 데 비해서 신약에 오면 더 확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과 이 앞에 있었던 성경 번역판이 개역 성경인데 이 표현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뭔가 뉘앙스가 미묘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본 뜻,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놓은 이 본 뜻,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몸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이 결혼 제도에 담긴 본 뜻이라고 이해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이 정절함의, 이 결혼의 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정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존중과 정절에 이 결혼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계명이랑은 좀 틀린 것이, 여러분 마음에 무슨 내가 저 물건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절도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저 구찌백 좋은데 저 샤넬을 어떻게 나도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너는 절도를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살피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으로서 성적인 거룩한 정절, 바로 그 정절에 대한 요구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 간음의 죄가 마음의 동기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성실한 부부관계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고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혈연이 피가 섞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물론 뭐 의절도 하고 뭐도 합니다만은 이 자연적인 관계의 내용으로 보자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그렇게 혈연으로 묶어지는 관계인 반면에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이 섞였습니까? 뭐 피가 섞였습니까? 돈이 섞였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돈이 섞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섞이는 것이 아닌 거죠. 오직 부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평생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참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쉽게 생각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봤나요? 어디서 봤는데 들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보통 뭐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게 약속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누가 제일 아픈 자 아십니까? 그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약속은 무엇과도 같은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고무줄을 잡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랑 같대요. 왜냐하면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아프대요. 그래서 약속은 끝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픈 것이 약속이다. 약속은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씨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약속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뭘 걸어놓고 하십니다. 뭘 걸어놓고 하시냐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쪼갭니다.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저를 쪼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양쪽에 걸어놓습니다. 양쪽에 걸어놓고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바로 이 꼴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약속한다는 것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내가 쪼개진 짐승, 바로 그런 모습을 당할 그런 정도로 내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생각하겠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과 언약의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은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 관계, 언약 관계의 토대라는 측면에서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정의하셨고, 그 간음은 곧 하나님과의 결혼관계,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깨트리는 바로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에서 나오지만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형 방법을 성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간음죄를 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형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규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엄한 벌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간음의 결과, 그 죄가 드러난 결과, 그 결과가 이렇도록 무섭고 파괴력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의 간음의 행위,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섭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내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 무엇에 대한, 누구를 향한 공경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의자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뭐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면 바로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하는 것을 통해 바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배우자, 나의 남편과 아내를 성실하게 사랑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표현해 줄 수 있느냐면 나의 남편이신, 나와 결혼관계에 계신, 영적인 혼인관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만약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서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모님으로서 경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배우자를 신실하게 정절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배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의 위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두 개를 잘 섞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도 자기 남편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의 역할을 하시면서 아내된 역할을 하는 몸된 교회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통당하시기까지
그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완전한 아내입니까? 완벽한 아내입니까? 뭔가 흠이 없는 아내입니까? 그 아내가 다 누구냐면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부정하지 말아라. 세 가지 면에서 부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신 있게 저는 더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흠이 많으나 바로 그 흠 많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남편 된 자로서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아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는 요정인 줄 알았고 천사인 줄 알았고 선녀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건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듯한 바로 그 여자, 바로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해야 돼? 내 목숨을 내걸고? 여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죠.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의지할 만한 기둥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애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손만 더 많이 가고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편하게나 했지. 바로 이런 남편, 남편인지 애인지 모르는 바로 그런 존재, 우리가 서로 봤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고 마음에 아픔이 더 많은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조건에 상관없이 바로 온전함으로 그를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육체의 어떤 그 행위로서 있는 간음의 문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에 되어지는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바로 온전함을 향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0계명, 7계명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고 또 주석집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김지찬 목사님이, 김지찬 교수님이 인용한 유대 전승 유모를 보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모세가 40일 만에 산 아래로 내려왔다. 모세는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느냐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다. 모세를 고대하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이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고 겨우 10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김지찬 목사님은 이렇게 뒤에 평가를 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유머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륜의 꿈을 꾸며 간음은 인류의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은 바로 이런 보편적인 현상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간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무엇이 간음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더 많은 질문을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예외적으로 이 계명을 건들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제7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마음에까지 나눔이 없는, 마음의 상황 속에서도 나눔이 없는 바로 그 온전함의 집중력과 감사를 담은 100%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 이 온전함에 대하여 한 예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을 때 온전한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온전한 사람? 바로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온전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사탄이 먼저 시비를 걸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랑하는 바람에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 틀어졌다는 표현이 잘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진 것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 가운데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사탄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네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았느냐? 여기에 내 종만큼 그렇게 완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자랑하시는데 그 자랑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욥과 같이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의 온전한 모습 때문에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사탄이 되받아칩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 소유물에 손을 대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까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허락은 무슨 뜻일까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산울타리로 두림같이 쫙 둘러쳐서 보호를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소유가 발바닥에 천에 깔릴 만큼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욥은 사탄이 주장하는 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재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이었고요. 마지막에는 그의 몸의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녀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몸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욥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까닭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욥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으셨을까? 그 당연히 누가 목사님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지도 못해도 나는 사랑해요. 못생겨도 사랑해요. 키가 작아도 사랑해요. 지금보다 배가 더 나와도 사랑해요. 저희 집사람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다고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 얼마나 그 자체로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물론 그 자체로 기쁜 일입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 욥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욥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욥을 사랑하면 욥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저렇게 해주겠지.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정구충 집사님, 정광덕 집사님, 제가 두 분 집사님 딱 붙잡고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으신 다음에 목사님 뭐가 필요하신데요? 만약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저의 그 사랑은 굉장히 서글픈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냥 좋아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필요해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예를 들어 말씀한다고 생각 가정을 해봅시다. 김은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교회를 개척해라. 만약 이런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하기는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무슨 일 시키려고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나 나한테 무슨 덕을 보려고 사랑하시나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서 충만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단 한 번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언제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3번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조건으로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너 같은 양, 나를 배신하고 내가 모든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네 장모 열병까지 고쳐주고 뭔가 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 등에다가 칼을 꼽은 너를 내가 이렇게 용납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지키는 것처럼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바로 너에게 등에 칼을 꼽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라. 그 양을 돌보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조건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함의 모습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이 그 존재를 즐거워한 것처럼 욥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어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욥을 욥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온전한 마음인 것이죠. 제7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결혼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혹은 이 결혼 관계를 깰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 중심, 자기 중심, 감정 중심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이 참으로 환영할 일은 아니죠. 누구도 그 이런 일들을 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정말 속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런 일들은 있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결혼한 3쌍 가운데 한 쌍이 바로 이렇게 결혼의 관계를 깨트리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까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린 죄의 문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고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시대의 풍조 뒤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 뒤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 세상 세태가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행위들 뒤로 우리가 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7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K 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원곡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곡을 몰랐다가 팬텀싱어 에피소드 4에서 손태진이라는 사람과 김현수 씨가 함께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노래 꽃이 핀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람꽃이 날리고 해가 길어져 가도 이젠 이 길을 밤새 걸어도 손끝이 시리지가 않아. 무거운 너의 이름이 바람에 날아오르다 또다시 내 발끝에 떨어져 아직 떨궈져. 여기서 쉼표를 하나 찍어야 되죠. 아직 너도 날 떠나지 않는 걸까? 아주 가끔은 널 잊고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꿈꿔도 나의 마음에선 너란 꽃이 자꾸 핀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딱 되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죠?
맨날 잊고 지내는 게 아니고 아주 가끔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아주 가끔 딴 사람을 생각해 본대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아주 가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한순간도 너를 놓친 적이 없고, 한순간도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없다. 사람은 아주 가끔은 널 잊고 지내도 그만큼 돼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바로 온전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전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아까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48절 말씀.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죄된 습성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지배를 당하는 면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진 부분이 있다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